우리의 이 2시에 드리는 예배에 통일헌금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가서 우리 5세 어린이들은 먹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믿어? 전부 정은이 갖다 줄 건데 이럽니다. 근데 정은이는 그런 거 안 먹는답니다. 그거 아니라도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응답을 받았더니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 백성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돈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그 빵을 해서 이제 보내는 그런 일을 계속 엘리야 목사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은 이 가자 통일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늘 남을 돕는 일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도 돕고 싶어서 못 견뎌요. 항상 돕는 사람은 돕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돕고 싶다, 주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입에가 붙어 있죠. 그런 사람한테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돕는 걸 어떻게 도울 거야? 나중에 생기면 도울 거야. 나중에 생겨도 안 도와요. 그런 사람은 조그만 것부터 있을 때 나누어 쓰는 습관을 해야 되는 거죠.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자꾸 줘버릇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습관이 돼가지고 나누어 주게 돼요. 예.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거의 밖에 사람을 못 돕죠. 우리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그전에는 밖에서 무슨 얘기하면 바로 돈을 조금이라도 줍니다. 근데 한 3년 그렇게 했잖아요. 어렵다고 해도 안 줘요. 안 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안 주면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혼난 적도 많죠.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나눠주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목사님은 이 가자 통일로 때문에 크게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오셨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좋은 일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하고 계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 뿌리 없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뿌리를 배들에다 심어준 거예요. 주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뿌리가 박히면은 나무가 커지죠. 커지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돕고 통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운 나라는 무조건 도와야 통일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이유는 미국 때문인 거잖아요. 미국이 도와줬고, 미국이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을 먹였고 입혔고, 전쟁 이후에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다들 예수를 믿게 됐고 복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치고 잘못되는 나라가 없죠. 예수님만 들어가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된 이후에 사람들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대로 딱 하면 됩니다. 22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 계시록이 예수님 오실 때 필요한 책인 거죠. 근데 지금 필요한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맞으려면은 이 책을 현실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현실에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신부행전이에요. 신부. 예수님이 신부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체가.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서 못 가요. 왜냐면 죄다 귀신이 가득해서 몸이 무거워. 눈도 무겁고 귀도 무겁고 팔도 무겁고 다리도 무겁고 다 무거워. 다 무거운 거 뭐냐? 그거는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파. 그리고 아픈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가난해졌다는 것은요,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10년 가난 그러면
내 몸속에 심령하면 여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들어있는 악한 귀신이 다 나간 거예요. 나가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팔다리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있다고 느끼고 살아요? 없다고 느끼고 살아요? 아무도 팔다리 있는지 몰라요. 언제 아냐? 아파. 이때 아는 거. 팔이 맨날 없어. 근데 없는데 있는 거야 갑자기.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아플 때예요. 뭐가 탔다는 거죠. 타니까 아프고 무거운 거예요. 다리도 어때요? 순남 허리는 어때요? 허리가 원래 없었잖아.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야. 갑자기 생겼다는 거는 아야야야야야야야 병원 가자 해갖고 병원에 가서 돈 많이 주고 수술하고 왔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한 거예요. 심령 가난 그러면 저는 심령 가난 그러면 여기만 가난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 그럼 나는 여기만 성전인 줄 알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 발이 가는 거 다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고든 다리를 뭐라고 그랬지? 응? 뭔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버리네. 다리를 곧게 하고 가는 길을 곧게 하고 발로 가는데 손으로 한 포화강 강포를 회개하고 입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눈으로 저지른 죄도 회개해야 돼. 눈을 보고 그러잖아. 아유 이렇게 꽃을 봤어. 아우 예뻐 그래. 눈이 봤어. 그러니까 입이 말을 하는 거죠. 눈이 봤어. 입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왜 이렇게 흰색이야.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악한 입과 눈이요. 잘못 보고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 흰색을 흰색대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너는 왜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악한 눈과 악한 입인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확성기가 나한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성찬식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확성기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내 머리에 다시 가시관을 씌우고 네 마음대로 일하면 내 손에 못을 받고 네 마음대로 다니면 내 발에 다시 못을 받고 네가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내 옆구리에 다시 못을 박는데요. 옆구리를 튼대요 창으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언제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데도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는 거잖아. 맞는 이야기잖아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네 삶이 망가져. 그러면은 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듯이 내 머리에도 씌우는 거야. 나는 너의 예수님이니까. 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내가 부끄러워.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예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시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나의 예수님이니까. 나의 남편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고. 심령 가난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난.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걸린 병을 치료하는 거, 우리가 잘못된 삶을 치료하는 거,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거 다 이게 가난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인 거예요. 귀신이 몸에 가득하면 이거는 심령 부자가 돼요. 그러면 육체는 가난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육체가 부유하게 돼요. 여러분 심령 가난해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쫙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는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베델에서 뭐하고 있어요? 달달이 금식을 원하고 있어요.
11조의 금식을 하자. 11조의 금식을 하게 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떤 성도도 아파서 안 죽어. 다 돼서 죽는 거예요. 다 돼서. 왜? 기계가 다 돼서 가는 거죠. 그런데 아파가지고 세상에 어떤 할머니는 이만했다가 요만하게 쪼그라들었어. 병원에서 그래갖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얼마나 기계가 좋은지 그냥 다 살려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영계 예수님이 오시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거기는 다 그때 하기로 하고, 둘째 사망이 어떤 거냐? 나를 육신의 것으로 본다면 나를 잘되게 해주셨어요. 잘되게 해주셨는데 조금 있다 망해버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이 깨져. 돈이 있다가 사라져버려. 내 가정들이 잘 있다가 아이들이 풍지박산 돼버려. 이런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거는 첫째 생명을 주신 건데,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 잘 못 됐다가 잘 되게 해줬더니 또 사망이 와버린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 가난은 어떻게 오냐면은 회개와 용서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나한테 회개하고 용서할 일이 생겼을 때 들어온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싹 비워주는 거예요. 병도 비워줘, 삶도 비워줘. 다 잘못된 것들은 비워주고 평안 중에 내 삶이 이끌어가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잘되게 했다가 또 사망을 맞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보면 진짜 신기해요. 이 아빠는 금식도 안 했어요. 금식도 안 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것은 해도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시면 그게 그랬다고? 그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구나. 예, 안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알고는 내 몸이 가루가 되고도 안 해. 왜? 진짜 부셔질 것 같은 고통이 왔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요. 몸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거를 하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 뭐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하자. 꽉 눌러서 일주일을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게 힘이 되냐고. 귀신이었던 거죠. 내가 아리까리 이거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딱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열매가 시들시들해져. 사람이 시들시들해져. 그러면 있던 돈도 어디로 가고 없고 건강도 시들시들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달달이 딱 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싱싱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의 잎사귀도 지금 뭐예요? 약재료죠, 약재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뭣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난 너 도무지 몰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잎사귀를 사용을 하면은 어떤 잎사귀가 되냐? 잎사귀가 죽은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는.
세상에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접해보지 못하고 기도만 해주고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미쳐갖고 돌아다녀요. 그 기도만 해주는 그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자기 딸하고 손녀딸하고 같이 사는데 다 정신병자 돼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따라온 귀신들이 걔들을 다 패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손자가 4명이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같이 우리 모두가 교대로 설교를 하지만은 우리 손자들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들하고 저잖아요. 다른 식구는 다 자기들의 방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프지? 근데 이제 성기훈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니까 여기에 쪽진 여자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이더래요, 환상에. 근데 그냥 그 강대상에서 바로 애들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4명이 다 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짰죠. 절대로 옷 입고 옷 벗고 뭐하고 한참 있다 들어가야지 애기들 방에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이제 애기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그렇게 단체적으로 열난 일이 없어요. 왜? 여기서 다 떨어뜨려서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기도만 해주면 나한테 어떤 해가 오는지 그 사람이 낫는 것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이면 목사님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달달이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달달이 금식을 해서 그 나한테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위로부터 내려온 걸 내가 받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것이 받아도 이것이 물이고 성령이 물이고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은 달고 물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 주유를 해줘야 되고 물을 거룩하게 씻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게 이게 달달이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잎사귀 재료들은 그 이후에 만국을 치료하고 나를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금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이 병들어 버려요. 목사님들이 약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아파지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신기하다니까요. 신기한데 제일로 아픈 데가 제일 많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식을 했죠. 이 앞번 주에 했는데 어디가 제일로 많이 아프겠어요? 관절이 아픈 거예요. 이 손관절이. 왜 아프겠어요? 저 잔디밭 때문에 잔디를 기른다고 3번째 맸어요. 그리고 손 띄었어요. 아, 내 관절을 다쳐서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제초제를 뿌리자. 둘 중에 하나가 제초제 딱 사다 놨어요. 이제부터는 나오기만 해라. 너는 죽는다. 왜? 이 몸이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냈어요? 아, 금식할 때 너무 아픈 거 여기가. 금식 안 할 때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아프니까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많이 다쳤구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내가 풀을 잘 매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일하고 내 일이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침부터 일하면 8시까지 9시까지 해버린다니까요. 너무 무리가 되니까 아, 지금은 이것을 뒤로 좀 물릴 때 오전만 할 때 실제로 여러분하고 이제 오전만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긴 거죠. 이렇게 금식 때 치료해 주시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아는 것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해요. 여러분 열매를 떨어뜨려요. 열매 하면은 우리가 열매 생명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하면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그러니까는 달달이 다른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회개만 이루어지면은 다른 열매가 계속 생겨요. 어쩔 때는 돈을 주시고 어쩔 때는 건강을 주시고 어쩔 때는 옷을 주시고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주시고 어쩔 때는 안 줘요. 안 줄 때도 계셔요. 그렇지만 달달이 금식을 하게 되면 그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이 잎사귀는 바로 은사예요. 은사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걸 사용해야 돼. 누구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살면 어떡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은사를 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잘되게 해줘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으세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복 받은 사람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은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이, 사람 숫자나 좀 채워줘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 절대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고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누군가를 위해서 숫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합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버지, 저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밭이 많아가지고요, 풀 매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 산골에 한 번도 사람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요, 다들 교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어진 교회에서 한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한 번 나와서 보니까 사글세 교회를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글세를 갚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교회를 옮기다가 결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종될지도 모르고, 참네, 사글세 교회 안 하면 되지. 사글세 교회 안 하면 되지.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제가 잡혀와가지고 종이 됐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뭘 그런 거 합니까? 귀찮게. 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잡혀와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글세 교회 안 하고 교회를 주면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땅을 주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땅이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그냥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돈 500만 원 받고 960평 땅을 그냥 준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어서의 땅 주는 사람한테 사글세는, 이게 사글세 100만 원씩 받았어요. 안 받아. 왜? 복 받으려고. 그래? 나 복 주는 사람 아닌데? 복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땅 주지 마. 나는 복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가져. 내가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을게. 가지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잘 되겠냐 그러고 물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네가 어떤 사람을 봤어.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 고쳐줄 때 너도 고쳐라. 그리고 그 사람 버리라고 할 때 너도 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지. 왜?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지. 그거 네가 받아가지고 더욱더 잘해봐. 그러면 박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늘에서 연계를 내려줄 때는요, 새 것을 하나 내려줄 때 무서워요. 새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성령 충만 비결을 받을 때에, 그때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 20일을 금식을 했는데 이틀인가 먹고 700포기 김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온몸이 다 부어가지고 딱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죽게 됐구나. 그러면은 다 해놓고 죽어야 돼. 그래야 여기 있는 식구들이 먹고 이거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일에 걸쳐서 그 김장을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틀 만에 다 죽게 됐던 몸이 4일째 됐더니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제부터 보식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보식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이 찼던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 비결을 받았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했죠. 금식은 모르는데 무례한 거죠. 하늘나라에 무례한 거예요.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보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금식하고 끝나자마자 김장을 700포기를 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견디는겠어요. 근데 거기서 살리면서 다시 보식을 시켜가지고 그때 만나주셨어요. 그 성령 충만 비결 받은 거예요. 이거요? 아무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치리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치리법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받을 때는 한 달 보름을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영계를 받아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왜? 어떻게 싸워요? 아빠 다시 내 곁에 오지 마.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가까이 오지 마. 여기 강대상에도 오지 마. 강대상에 가서 잠자고 풀 매러 가면은 풀을 세게 매는 거예요. 왜? 소리 들리지 않게.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한 달 보름을 싸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치리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상담할 때 사람 뒤에다 딱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쪼르륵 이루어져서 그 사람 문제까지 딱 잡아낼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앞으로 전 세계 종들이 이걸 사용하게 돼요. 이런 하나씩을 받아낼 때 얼마나 하늘하고 씨름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있는 데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비결 받을 때도 성령님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그 비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책을 봤냐면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의 키포인트가 뭐냐? 성령님하고 사람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성령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꿈을 꾸고 음성이 들리고 오셔서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다 적으면 딱 알아져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받아서 내가 더 잘하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잘하는 게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게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못하는 것을 감당해 주시고 그 한 가지를 쓰시더라고. 저를 보니까 놀라운 것이죠. 저는 한 가지가 뭐냐?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뒤돌아서지 않아요. 지가 한 말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지가 한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가지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써주시느라고 99개를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감당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려고 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자,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아이 잘못 행한 거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딱 갚아주면 되겠는데 두 개를 다 갚아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거는 회개하면 안 갚아주시고요. 잘된 것은 가만 놔두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돼 있어서 이 하나인 성경을 하나로 봐야지 뚝뚝 떨어뜨려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는데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참 어디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해야 됩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나는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혼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쭤봤어요. 아버지,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가르쳐 주신.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십계명과 율법. 그 나머지는 모두 적용자들이야. 그리고 구약은 하나님의 행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전. 신약은 예수님의 행전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용자들이야. 적용자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죠? 너무 달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너는 전라도 사람이지? 이사야서는 전라도 사람이 썼어.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한경도 사람이 쓴 거야. 그리고 요엘서는 제주도 사람이 썼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각 나라 방언이 다른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아브라함도 적용자요? 그러면은 선지서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썼냐는 거죠. 십계명과 율법에 준해서 썼느니라.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경도 사람이구나. 그렇게 방언이 달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알파와 오메가세요. 태어나게 해가지고 갈 때까지 할 일과 모든 것이 다 지정돼요.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완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한 번 불러봤어요. 그냥 자동으로 알죠. 하나님 혹시 계세요? 근데 내 다리가 너무 굵은데 조금 가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달밤에 연못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택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들으셨어요? 쓰려고. 또 남자들이 나를 몰라가지고 남장 여자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대요. 왜?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는 모성을 가진 엄마라서 한 거예요. 남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 잘 모른대요. 모성이 없어서. 그래서 남장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신기하죠? 마무리까지. 나 일찍 가고 싶어. 안 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가만 안 놔둬. 왜요? 100살까지 살다 와. 난리가 났어. 또 언제 100살까지 산다니까 우리 고목사는 나도 100살까지 산다고 난리야. 야, 남자는 100살까지 살지 말고 그냥 95살에 끝내. 송이 할아버지도 95살까지 살았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목사가 그때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지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도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겉옷이죠. 겉옷.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겉옷. 겉옷이라는 거는 뭐냐면 직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직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직분이 많아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하여간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내 이름은 간 데가 없고 다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장인 거예요. 그 원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느 날 아빠 원장은 뭐 해야 되는데? 원을 지키는 개인이라 그래. 원을 지키는 개래. 안 들어와야 될 사람은 멍멍해서 쫓아내고 들어와야 될 사람은 꼬리를 흔들어서 들어보내는 게 원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제 직분이에요. 이게 어떤 직분이냐면 하늘나라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 말고도 많아요. 엄마, 할머니, 아내,
이런 게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직분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네 가족을, 친족을 버리면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는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기가 하나면 좋겠어. 원장이기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원장인데 집에를 들어가면 또 골치가 아파. 아들이 기다리고 딸이 기다리고 손자 손녀들이 기다리는데 손자 손녀들은 무조건 좋다고 해. 좋다고만 해. 근데 아들 딸들은 가만 안 있어. 내가 잘못하면 막 눈이 호랑이같이 변해. 그래가지고 참 직분 노릇하기 쉽지가 않구만. 엄마 아빠 노릇이 가장 힘들어. 응?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깨끗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말라기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를 은과 금같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과 잿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하얗게 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잿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잿물은 뭐예요?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독약을. 이 옷을 하얗게 빨기, 행위를 하얗게 빨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포기도 안 하시고요, 죽이지도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하십니다. 비 온다. 좋아서 비 오니까.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잘 빨면, 그 얘기는 뭐냐? 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생명나무에 나가게 해줄게. 그 얘기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히죠. 벌써 오디가 열리고 매실이 열리고 복분자가 또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었고, 오이도 열리고 사방에 다 열렸어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겠다. 성은 어떤 것이요? 큰 성이죠. 이런 큰 성에 들어가려면 문들을 통과해라 그래요. 문은 뭐냐면 법이에요. 법인데 성경의 법을 통과해. 그게 법을. 그래서 어떤 법을 통과를 할까요? 과연? 맞죠. 십계명과 율법이죠. 근데 그것을 더욱더 간단하게 얘기해 놓으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4가지가 있어요. 여기. 물론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살면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은 나아갈 방향대로 지시를 해 주세요. 이것이 자유하는 율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인도를 해 주세요. 개인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문들은 뭐냐? 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법. 첫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네 번째, 헌금이에요. 돈인 거예요. 돈. 이 생명보다 귀한 돈인 거예요. 이래서 4가지를 딱 지정을 해놓은 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잘해요.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해요. 헌금도 잘하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생겼을 거잖아요. 근데 뭐를 잘못하냐? 금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잘못해서 도리어 건강을 망쳐버린 수가 있고, 하기는 하는데 교만해져 버리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저와 우리 베델의 식구들을 지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달달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 그거를 실험했어요. 참으로 귀한 일을 했죠. 한 20년 동안. 책이 10권이나 나왔고요. 왜?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놀랍다, 이 금식은. 그렇게 해가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뭐냐?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연구하고 금식을 사람에게 대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보식을 할 때와 은사집회를 할 때와 안 할 때와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낸 것이 바로 제 책이에요. 여러분도 그 문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구제는 돈 많이 생기면 할 게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10만 원 있으면 5만 원 나눠주면 돼요. 달라고 할 때. 그리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구제하는 것은 쉬워요. 왜냐? 어려운 사람한테 옷 사주는 거 돈 많이 안 들어요. 사업 자금 빌려주는 데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여주는 데도 돈 많이 안 들어요. 우리가 오늘은요 목요반에 종강했어요. 다음 주가 종강인데 다음 주에는 밥 사줄게.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 저 성기현 목사님 반에서 종강을 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 남았다는데 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 가 그랬더니 우리 종강에서 밥 먹으러 가요. 그럼 막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도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사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법 중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 나를 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달이 하는 금식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어느 날 금식을 하는데 제가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를 여기다 놓고 사람들을 데려가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제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제가 혹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궁금한 일들이 있죠. 그랬더니 대답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쫙 사람들을 펼쳐놓고 보니까 그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들어있는 데는 어디냐면 육체 속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돌봐줘요? 이 육체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 깨끗이 닦게 해주고 맛있게 먹게 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런데 쫙 보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짐승 빼고는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도 무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날 제 입으로 말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를 데리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누구죠? 여쭤봤어요. 여기서 나가가지고 우리 집을 공격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든가.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그랬대. 그러니까 말이야. 못했어.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걸 딱 들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거룩한 사람에게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신부행전이에요. 신부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근데 신부에게 원하는 거는 뭐죠? 딱 한 가지예요. 거룩. 네 입으로 거짓하지 말고 네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마. 네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해. 네가 많은 데를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데만 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룩이 지켜지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펼치면 거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신부에게 원하는 건 거룩이에요. 세상도 보면 알잖아요. 어떤 남자든지 내 아내가 거룩하면 사랑해줘. 거룩을 바로 벗어버리면 그날로 이혼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라. 법을 지켜. 법을.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지. 그러나 법은 정확하게 십계명과 율법이고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못 지키기 때문에 자유하는 율법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내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이러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회개와 근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회개와 근심, 우리는 근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집안에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양 목사가 밖에 가서 일하는 게 우리 배들 전체 근심거리예요. 자기 아내의 근심거리죠, 물론. 그렇지만 어제 모세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 그렇지만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걸 허락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잠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유하는 율법, 우리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성령이 내 근심도 알고 고통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근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날들어 잘못한다고 그래서 아유 나 잘못 안 했는데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나 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를 잘못했는지.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 뱀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건 해결이에요. 바로 끌어냈어요. 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근심이에요. 자, 근심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근심하는 거예요. 아파, 슬퍼,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고통은 딸의 고통은 바로 내 고통이고 아들의 고통도 내 고통이고 여러분의 고통도 내 고통이 돼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고통은 근심거리인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뭐냐면 근심,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지만 근심도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심을 하면서 기도하고 근심하면 기도만 하는 줄 아세요? 쫑얼쫑얼 됩니다. 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딱 들으시고 근심도 들으시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근심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심은 뭘 동반을 하냐면은 근심 걱정이 함께 있으면서 중얼대는 부정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혼자 막 계속 중얼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뒤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가는 길에 금덩어리가 이만큼씩 해. 어제 막 금덩어리 얘기하던데. 금덩어리가 이만큼씩 한데 탁탁 나한테 제껴지는 거예요. 몇 발 가면 제껴지고 몇 발 가면 제껴져서 순전히 금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자유하는 율법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회개거리와 모든 걸 알고 있으나 사람들의 질책의 손가락에 아니야 하면 해가지고는 근심거리만 생긴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고쳐. 네가 잘못이잖아. 그건 너 잘못이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첫째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되면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서 딱 때리면 돈이 사라져버려요. 딱 때리면 건강이 사라져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지 않고 있으면은 내 삶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근심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고 근심은 아유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근심인 거예요. 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아닌데 이게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게 근심거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하게 하는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한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생긴 나 충고 받았어, 책망 받았어. 그럼 근심이 생기죠. 그럼 근심하는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왜? 책망을 했는데 근심거리가 생겼고 그걸 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회개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심거리가 바로 회개거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근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에 크게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은 이 법들을 통과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 밖이 지옥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뭐냐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렇다면 그 성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은 이 성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아모스예요. 성이죠? 한 층에 3,900평이면은요 성이에요. 성. 큰 성인 거예요. 이게 3층이면 상상을 해보세요. 성을 받으려고 이제까지 법으로 들어갔고 인격을 고치고 두루마기를 빨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목사와 우리 순미가 엄청 어렵지만 둘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사랑스럽게 살고 우리 양목사하고 고목사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성을 받기 위한 작업이에요. 왜 이것도 해가 부자로 잘 살려고? 아니에요.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이 민족의 종들과 백성들의 영혼을 씻고 이 물이 나갔더니 지구가 3분의 1이 덮여버렸어요. 그 지구에 귀한 종들과 영혼들을 씻는 방법을 내주려고. 자, 쬐끄맣게 이만큼하게 지어서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떤 사람에게 눈을 깜짝거립니까? 조용기 목사님, 김삼원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3,000평 이상씩의 교회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눈을 깜짝하고 거의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를 받았냐, 나도 받고 싶다, 이런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15절은 뭐냐, 그 문들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법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내가 생각이 옳고 내 마음에 오라, 내 마음에 오라, 내가 오라.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금식할 때에 아버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꿈으로 하셔요. 환상으로 하시고요, 음성으로도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딱 보여주셔요. 회개거리를 보여주실 때만 개 같은 일을 한 거, 점술가 한 거, 음행한 거, 살인하는 거,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했던 거 다 성을 받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성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작게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이왕이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크게 한 방 치고 갑시다.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큰 교회 하나 주세요. 교회 주려고 하시니까요. 이왕이면 다 엉치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요 10조를 구했다가 99조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냥 구한다고 나무라질 않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32조를 구해놨어요. 왜 구했겠어요? 어느 학교에 34조를 기부를 받아다 어떤 사람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여기도 34조 주세요. 학생들을 길러야 되고 여기에 성령의 종들을 길러내야 되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주시와요 그랬어요. 저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하는 거하고 응답은 다른 거예요. 응답은 주말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저 약속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해놓기는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10조 이상이 떨어지더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34조는 떨어진다고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만질 필요가 없고 제가 할 필요가 없지만 이곳은 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구해는 놨어요. 제가 못하면 저의 자손들에게, 저의 후손들의 종들에게 어느 누구에다 줘도 괜찮아요. 나눠줘도 되고 같이 줘도 되고.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여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성을 받는 권세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17절 사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면 신부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예언도 주시고 내 안에서 어머니같이 나를 보살펴서 근심이 뭔지 회개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닥을 잡고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지혜만 가지고 지식이 없으면 그건 죽는 일이고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도 죽는, 이 둘은 붙어 있듯이 근심과 회개는 붙어 있답니다. 그러나 같지 않대요. 여러분의 성령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령지대에 복 있는 사람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해 놓고 큰 것을 줘서 네 나라를, 네 백성들을, 네 종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화가 엄청 났어요. 제가 맨날 이러시거든요.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최고 좋아, 맨날 이러고 나를 달랬거든요. 성격이 좀 고약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순전히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죠. 아니라고, 아버지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니 너를 사랑해서 택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 달래줬어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까탈 안 부리고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사랑하죠. 그 신부를 통해서 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버텨주기만 해, 무조건 서 있어 주기만 해. 그럼 내가 일은 할 거야. 지금도 잘 서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은 단계가 다릅니다. 1층의 백성들의 단계도 아니고 2층의 제자들의 단계도 아니에요. 이거는 3층의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로다.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자통일은 앞으로 더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이 가자통일로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는다 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